할렐루야. 중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669페이지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일 특별히 부부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복된 자녀들을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헌신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더욱 성숙해가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을 맞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중성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가족들, 지체들 서로 돌아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역대하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이 일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즉위한 것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자연스럽게 왕위 계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르호보암의 왕의 자격을 검정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많은 세금을 내게 하고 노역을 시켜서 국민들의 삶이 지금 불행하고 아주 힘이 듭니다. 당신은 그것을 좀 많이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3일 후에 오라 그랬죠. 그 사이에 자문기관을 통해 가지고 조언을 듣습니다. 원로들은 백성들을 후대하고 좋은 말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잘 따를 것이라고요. 그런데 함께 자라던 젊은 사람들은 백성들은 오냐 하면 안 된다. 아주 강하게 왕권을 강화하고 강하게 그들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요. 르호보암이 그 지혜로운 원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젊은 자들의 조언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는 멍에를 무겁게 하였지만은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은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아주 포악한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10개의 지파가 르호보암에게서 등을 돌리고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나누어지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주에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역대하 10장 19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끝을 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여기 그 이스라엘과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집을 배반한 이스라엘입니다. 다윗의 집은 유다 지파이고요. 또 그와 함께한 베냐민 지파를 빼고 나면은 10개 지파가 있죠. 이 10개 지파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지난주에 그 10개 지파의 리더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야당 지도자와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곳의 출신이었다는 거죠. 리더 역할을 했는데요. 나중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10개 지파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윗의 집을 남왕국 유다라고 했고요. 그 쪽에서 나간 10개 지파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스라엘은 뭐냐면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묶어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배반하고 나간 10개 지파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이스라엘이고 저들도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갈등은 하고 있지만은 너희도 이스라엘이고 우리도 이스라엘이다. 이것이 역대기에 계속 나타나는 어떤 중요한 흐름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책이라고 했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어렵고 힘든 포로기에도 그 신앙을 잃지 않고 지켰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어떤 자부심, 이런 어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자긍심이 이걸 내세우다 보면은 엄청나게 큰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나는 예루살렘의 출신이고, 뭐 나는 사마리아 출신이고, 나는 유다 지파 출신이고, 나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 뭐 이렇게 출신을 따진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나누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포로기 이후에 이제는 분열 없는 그런 통합된 국가로서의 하나됨, 한민족, 그런 것들을 좀 국가의 정체감으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10장 마지막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이 오늘날이 언제입니까?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 역대기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라는 뜻이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오늘날까지 지금 화합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작은 나라가 지금도 이렇게 나누어지고 분열이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역대하 11장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분열과 다툼을 그치고 화합하고 하나 되도록 만드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에도 또 우리 개인의 삶에도 꼭 필요한 말씀이 된다, 이런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좁은 땅에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습니까? 일단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또 동서도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념도 다르고 어떤 세대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요.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것들로 서로 갈라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 해결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자,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배반하고 등을 돌려버리니까 엄청 화를 내면서 흥분을 했다는 거죠. 야, 이놈들아, 내가 다윗의 손자고 솔로몬의 아들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철권 통치로 내 놈들에게 배신의 맛이 뭔가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요, 유다와 베냐민 족속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몇 명을 모았습니까? 18만 명을 모았대요. 여러분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파가 10대 2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18만 명이라 하더라도 여기 2에서 18만 명이니까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사람들로부터 뽑으면 결코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정통왕인데 왕의 체면이 있지. 저들이 지금 반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응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과 싸워가지고 나라를 회복해가지고 다시 정상국가로 돌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면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자, 거기 말씀에서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이 말씀에 여러분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회복해서 르호보암에게 돌리면 안 되죠?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신정국가입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로서 사람 왕을 지금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지금 나라를 회복해서 자기에게로 돌리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착각,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과 의견이 서로 다를 때 내 의견대로 되는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견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고 그게 맞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생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맞냐, 네가 맞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공동체, 그러한 교회를 성숙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교회 안에서요, 서로 갈등할 때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요, 내 뜻이 맞다 이렇게 우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면요, 해결책이 없어요. 서로 자기가 맞다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 뜻이래요.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도하면서 싸우고 능력받아 싸우니까 싸움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쪼개지는 그러한 비극을 맞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반목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바로 2절 이하부터 그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르호보암이 지금 착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딱 나서시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어떻게 임했습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여러분, 여기 3절의 이스라엘에라는 곳에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절에 가보면은 1절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도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이스라엘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1절의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을 배반한 그 에브라임을 중심한 10개 지파,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했고요. 3절의 이스라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2개 지파를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역대기 저자는 이 둘 모두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서로 입장은 다르고 서로 생각은 달라서 서로 지금 싸우고 칼은 겨누고 있지만은 여기도 이스라엘이고 저기도 이스라엘이다. 둘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한 민족,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네, 지금 18만 명의 군사를 모집해서 전쟁을 하러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 스마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이 전쟁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전쟁을 하려고 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준비한 다음에 출격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선지자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잠깐만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 전쟁 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왕의 입장이라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딱 그만두겠어요? 아니면 저놈의 목을 쳐라! 그러겠어요. 상식적인 판단으로는요, 목을 치고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하겠죠. 내가 왕인데 자존심 있지. 이렇게 어렵게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지금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뭐 그냥 자기 가는 길을 가겠죠. 자,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자기 체면과 자존심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는 거죠. 참 중요하죠. 예, 르호보암이 좀 어리석은 것 같지만 또 이럴 때는 이 어떤 다윗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순종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4절 중간이 핵심입니다. 4절 중간을 보십시오.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말씀 때문에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여기에 잡았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일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10개의 지파가 다윗의 집을 반대해가지고 지금 다른 세력이 되어버렸죠. 떨어져 나간 거죠.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왜 흥분했죠? 아니, 이것은 나에 대한 반역이다. 나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흥분한 것입니다. 나를 반대한 것이다. 이건 나를 욕되게 했고 나를 무시한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흥분하고 전쟁을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지들이 뭔데 감히 왕인 나에게 대들어 나를 거역해 내가 본때를 보여주리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건 네 문제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전혀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건 르호보암이 못 나가지고 르호보암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0개 지파가 반역을 하게 된 것은 르호보암 때문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 솔로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첩을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이방인의 그 많은 아내들을 맞이하면서 맞이했더니 그 이방의 아내들이 오면서 자기가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 바람에
이 예루살렘이 말이죠. 만국 종교 박람회관처럼 돼가지고 신상으로 가득 차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심각한 죄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는 거죠. 아무리 다윗의 손자이고 그래서 너무 마음 아픈 일이고 뼈를 깎는 아픔의 일이지만은 10개 지파를 떼내어서라도 이 백성들을 좀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좀 회복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바로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로보암이 전쟁을 하려고 18만 명의 군인을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과 한국 사람이 정말 많이 닮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욱하는 것을 정말 많이 닮았어요. 흥분을 엄청 잘해요. 한번 흥분하잖아요. 배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비슷하게요. 그래서 보면 사고를 그냥 잘 칩니다. 역사를 보더라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을 벌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끝은 항상 감정으로 치른 전쟁의 결과는 뼈아픈 후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막으시는 거예요. 욱해가지고 지금 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기면 우리의 삶의 수많은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 수많은 욱하는 분노를 잠잠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구나.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요. 매일매일의 삶에 내가 이 일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이 일의 주축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게 되면요. 오늘 하루의 삶에 나의 몫까지만, 나의 분량까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이끌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이 일의 승패를 좌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요. 엄청난 용기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요. 이 르호보암의 생각이 번쩍하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바로 할아버지 다윗의 고백이 생각났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그러한 유명한 장이죠. 그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찾아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여러분, 칼과 창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 힘 이런 것들입니다. 칼이 많다고 창이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흔히 우리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면은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요.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는 이 전쟁의 결과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겠다라는 신앙적인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기대하고 바라보겠다. 그것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아이고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그냥 본때를 보여야겠다, 이런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더 선하시고 의로움이 있을 것이다. 나보다 더 크신 분이 이 모든 상황들을 진두지휘하고 계신다. 지금은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는 온전히 신뢰한다. 그리고 나의 뜻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에게 분노할 때 지금 저 친구가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다, 저 친구가 저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분노를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 이렇게 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도요, 나 때문에 저러는 게 아니다, 지금 겪어야 할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분노와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돌이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저런다고 생각하면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고, 내가 해결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다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요, 지금 마음에 안 들고 지금 조금 마음이 안 맞아도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선하고 의롭다고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은 참 피곤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분께 맡기자, 이렇게 맡기고 살면요, 오히려 미운 마음이 있어도 기도해 줄 수가 있고요, 오해가 생기더라도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간 동안에 여러 가지 갈등으로, 다툼으로 힘들어할 때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상황들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상황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큰 은혜를 우리 모든 중성교회 지체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이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듣고 그 뜻을 돌이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눈을 주사 우리의 모든 관계들, 문제들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맡기며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공급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